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설교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큰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에 맞춰서 7번의 설교를 하고 마지막은 총정리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설교를 해서 8번을 이제 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오늘은 공동체 혁신 6번째가 되겠고, 짐을 서로 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개척교회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든지 교회는 모두 같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잘못된 교회이고 큰 교회라고 해서 바른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크기와 장소에 상관없이 교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작아도 소중하고 커도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큰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든 크든 모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명령하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 위한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이어야 합니다. 건물, 시설, 조직, 사람, 돈, 어떤 파워, 이 모든 것이 교회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새벽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들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입을 것 때문에 기도하고 잘 살고 부자가 되기 위한 것만이 기도 제목이 아닌 것처럼, 교회가 소원하는 것도 큰 교회를 만들고 큰 건물에 좋은 시설, 편한 곳, 즐거운 만남, 유쾌한 대화를 나누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책임에서 제외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책임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기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교회란 변명이나 또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로 부름받은 그 시간부터 인생의 목적과 삶의 목표가 정해졌어요. 그리고 다만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가는 일만이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예. 만일 내 주관대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또 교회에 다닌 기간이 얼마인가에 상관없이 그렇게 되면 그는 무책임하게 교회 생활을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로 부르시고 모이도록 하십니까? 교회는 혼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몇 명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합심하여 열심을 내지 않으면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짐을 져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요, 서로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짐을 두려워하고 또 때로는 짐을 겁나해요. 무서워져.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결론으로, 그러니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교회는 부담이 된다고 그러고 또 빚이 있는 교회는 피하려고 그러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순수하게 시작할 때는 개척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는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잠재적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옮기려고 하면 부담이 덜하고 회중 속에 그냥 묻혀 지낼 수 있는 교회를 선호하고 자꾸 어려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을 자꾸 배제시키고 빼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는 개척교회도 잘 됐어요. 내가 거기 가서 열심히 섬겨야지 그러고 일부러 찾아가는 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다른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고 또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탄에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지만 이런 이유들이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 편리주의 내지는 이기주의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선택하면 교회도 사람도 잘못됩니다. 교회는 짐을 지는 곳입니다. 짐이 없는 편한 곳을 찾게 되면 허약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병들어서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 하더라도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종교인은 될지 모르지만 영적 충만한 삶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오랜 기간 기억하고 제목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입니다. 오늘 설교를 오랜 동안 기억하고 제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 여러분, 대부분 교회들이 설교를 할 때 편안하고 축복받으라 뭐하라 이런 교회 좋아하지요. 짐 같이 걸머져야 됩니다. 그거 안 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 교회 안 좋아요.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선지자는 아니면 목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선포할 수 있어야지. 아주 중요해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짐을 지기 위해 교회에 오는가? 아니면 나는 짐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가? 전자의 질문은 바른 교회 생활이고요. 후자의 질문은 잘못된 교회 생활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외울 거에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교회를 세우는 것과는 달라요.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왜 짐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요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은 아주 열심히 잘해. 그런데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손가락도 안 되려고 그런다. 칭찬이에요.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칭찬 아니에요. 이미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법,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성경을 읽어요. 같이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 길지 않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있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자, 율법 교사들은 이제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르치는 건 아는데 실천을 잘 안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게 가장 큰 계명이 이거다.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짐을 진다는 것은 뭐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봐요. 읽어봅시다.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짐을 지는 것이고 짐을 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짐을 서로 지는 것인데 그 짐을 지는 것이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법을 이루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짐지는 일. 그게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명령이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뭐야? 져야 되겠구나. 그건 이제 인정해서. 그러면 어떻게 지냐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짐을 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째,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또 4절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4절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을 살피고 자기의 일을 살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먼저 살펴야 됩니까?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상대방에만 시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을 살피는 것에 약해요. 자신을 먼저 보고 자신이 할 일을 먼저 하면 서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을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을 봐요. 눈이 그렇게 앞을 보게 생겼잖아요. 자기를 보려면 어떻게? 내려다 봐야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상대방의 약점, 잘못된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들이 자꾸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살피면 자신의 부족함과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된 줄로 생각하지 않고 부족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살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 생활을 이제 바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은 다 잘 됐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덜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됐든 그런 공동체는 힘이 없어요. 자꾸 남탓만 하니까요.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섬기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지도 못하고 하나 되지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자만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향해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리더들이 잘해야 됩니다. 리더
직분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부름받은 사명을 위해 달려야 하고, 맡겨주신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빛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자신의 약한 것들을 채우고 하나님의 일에 희생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공동체는 활력이 있고 서로 힘이 되며 어떤 짐이 있어도 서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신뢰, 믿음, 또 거기다 플러스 충성할 수 있는 내적인 연합 형태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일 서로에게 시험을 주고받는 관계나 죄를 찾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교제권이나 교만과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작은 짐이라도 서로에게 나눠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자,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미 7장 1절로 5절 말씀이에요. 같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비판하지 말고 헤아림으로 하라 그랬어요.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눈에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는 나보다 훨씬 작은데도 그것만 자꾸 지적하지 말아라. 내가 더 큰 죄거나 잘못과 허물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헤아림을 주는 사람이 못 돼요. 근데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헤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큰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성도들이나 사역자나 동역자들을 헤아려 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선이라고. 나를 알아달라고 이제 하기 전에, 안정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자기를 세우기 전에 다른 사람을 헤아려 주는 마음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짐을 지는 일인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나의 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하며 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그리고 나의 봉사와 헌신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잊지 마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두 번째로 나의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짐이란 몫을 의미해요. 몫. 자기의 짐이란 자기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요.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죽게 될 것과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항변을 했어요. 우리식으로 보면 예수님 편들어 주니까 예수님이 기특한 녀석, 그래야 되는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가 감당할 몫입니다. 목.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몫이었어요. 자,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 즉 자기의 몫을 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의 몫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들도 각각 자기의 몫이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지고 갈 수 없는 나에게 맡겨진 내가 지고 가야 할 나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결국 자기 십자가의 몫이 죽음인 순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은 그 순교의 십자가를 지고 간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져야 할 짐이 그럼 뭘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자기가 져야 할 몫은 교회에서는 뭐야?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다시 말하면 영생에 관한 일이라.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즉 썩어질 것을 심지 말고 영원한 것을 심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져야 할 짐은 자신을 위한 것들이 아닙니다. 물질이나 돈이나 사업이나 집이나 건강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 즉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전도하는. 그게 내가 져야 할 몫이에요. 근데 각자 능력에 따라 그 분량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2명, 5명, 10명, 100명, 1000명 다 달라요. 교회 공동체가 져야 할 짐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위대하고 큰 일,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나의 몫이라. 예? 그 외의 모든 것은 뭐예요? 세상 것은 썩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을 거두는 일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 목회, 또 사람을 살리는 목회, 영원 구원 목회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 여러분, 그런데 생명의 짐을 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좁은 문, 협착의 길, 찾는 자가 적은 목회가 생명 목회라. 생명을 살리자는 자기의 몫과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담스러워요. 오고 싶지 않아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잖아요. 다 알아요, 저도. 그러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 짐을 지려고 해야 한다.
우리 교회가 자신을 위한 짐을 지다가 썩을 것으로 끝나는 불행을 알면서도 가르치고 기도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기뻐하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는 가장 축복된 이 일을 뭐예요? 영원권이, 이 생명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의 목, 영혼의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몫을 지려면 희생이 따라야 돼요. 오늘 6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9절 10절을 연결해서 석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랄 땐 다 읽으셔야 돼요. 함께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아멘. 여러분, 제 말을 듣는 것보다 성경을 읽을 때 더 은혜가 됩니다. 이거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읽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핵심, 이게 세 가지가 들었어요. 첫째, 좋은 것, 선한 행동, 착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져야 할 짐을 말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대접하라는 거구나.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식사 대접이나 선물 드리면 되겠구나 생각한다면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짐을 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서로 동역하는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네?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짐을 지는 믿음이라, 서로 동역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위로와 격려와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것. 할렐루야. 네. 옆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아멘.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활력도 불어넣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더위에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다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축복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잘하고 있어, 조금만 힘을 내. 아유. 여러분,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면서 더욱 믿음의 가정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지체들을 위해서 착한 일과 선한 행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그 말이에요. 서로 살펴주고 힘이 되어주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교회의 짐도 나누지만 지체들의 짐도 나눠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잘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야말로 짐을 서로 져주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인색하고 욕심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섬겨주고 베풀며 짐을 지는, 서로 희생하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한 7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서로 짐을 지려고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아멘. 서로 좋은 것, 선한 것, 착한 것 나누고 베풀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지 못합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짐을 지는 것은 첫째, 자신을 살피는 것이라.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기도 하고 내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 중요해요. 둘째로 나의 몫은 내가 감당하는 거라. 네. 자꾸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떼맡기지 마세요. 내 건 내가 지는 거예요. 세 번째, 선한 일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